이 세상에 나타난 재난,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이 세상에 임한 재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저희는 재난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임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에게 그 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지난주도 출애굽기에서 저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상이 위기에 빠진 이때에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목하며 회개하며 복음의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분의 이 예수라는 사람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운명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합하여 읽고 해석하게 된다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그 무리는 왜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내용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유는 명절이었다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명절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까요? 그날 그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기간이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2월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명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며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세상에 임할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지금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오늘 이 재난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개입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과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은 흠 없는 양의 희생과 죽음을 요구하신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애굽을 대상으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양을 선택하여 희생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흠 없는 양을 희생시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으라 하십니다. 희생시키라는 뜻입니다. 양이 죽어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선택하는데 양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구하라.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자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제시하실 때 그 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흠 없는 양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약 3년 전 세례를 받으려 준비하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유월절을 상기시키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인류를 위해 희생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처럼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노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양의 피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떤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자가 격리하라고 말씀하시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된 양의 피는 그 피를 설주에 뿌린 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뿌린 자들은 누구였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엉뚱한 내용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왜 엉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어떠한 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만일 모세가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흠이 없는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들도 그날 죽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답니다. pass over 하시겠다고,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피를 보지 못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첫째를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눈이 커서 성격이 좋아서 더 선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보시면 치지 않으시겠다고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는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단 한 가지 요소가 그 두 사람들의 운명을 분리하게 되는데, 운명을 분리하는 요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이지,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가 보이지 않을 때 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준비하십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장차 다가오는 심판과 구원도 어린 양의 피가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복음서는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말을 들을 땐 너무나 어리석게 들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되고, 여러분, 저희는 이 피 없이는 다 지옥을 향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 옆집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보다 여러분들이 교육률이 높아서, 성격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을 분리하는 요소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간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날 인류를 분리하게 되시는데, 그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안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흐르는지 묻혀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군가 하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요소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리하신답니다. 애굽을 대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대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양의 피가
그것을 구분하게 된 것처럼 언젠가 인류를 분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요소를 갖고 인간을 분리하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는 흑암이요 죽음인 사탄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과 그의 희생을 통하여 증명하신 하나님을 위해 저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상을 볼 때에 세상에 임하는 이 재앙이, 그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재난은 여러분 미래에 임할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지금 호흡이 있다면 저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심판과 구원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문설주가 있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식구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7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할 텐데, 먼저 한어로 제가 읽고요, 자녀들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영어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답니다. Look at the screen in front of you and let's recite verse 27 together. Then tell them, it is the Passover sacrifice to the Lord who passed over the houses of the Israelites in Egypt and spared our homes when he struck down the Egyptians. Then the people bowed down and worshiped God. God spared the people, the families. And this morning my prayer for all of you is that your family and everyone in it will be spared. And you will come to know the sav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for yourself, for your parents, for everyone in your home.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모든 식구들이, 친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출애굽에서 언급된 흠 없는 어린 양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동시에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언젠간 여러분 그러한 심판과 구원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요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내 딸과 내 아들은, 내 손자와 내 손녀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에서 언급한 흠없는 어린 양인 것을 다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그러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언젠가 인류를 대상으로 심판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도도 확실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준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류를 분리하실 때 저희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저만이 아니고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손자, 손녀들도, 후손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에 언급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